지난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였을 때 다시 방문하겠다 약속을 했지만 결국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죠. 그러자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비판하고 또 바울은 그 비판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럼 내가 왜 그때 재방문하지 않았는가, 그 까닭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그러니까 바울에게 지금 큰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근심이 있고 그 근심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 근심이라는 것은요, 눌려 있는 마음이거든요. 바울을 그러면 짓누르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 본문의 근심이란 헬라어 단어가 류표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바울은 근심을 받았죠. 근심을 받았으니까 이제 수동적으로 이제 근심을 받은 사람인데, 근심을 주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리표라는 단어가 이제 능동형, 근심을 주는 쪽으로 쓰일 때는 화나게 하다, 모욕감을 주다, 그런 뜻으로 사용되어져요.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 중에 누군가가 바울을 화나게 만들고 바울에게 모욕감을 주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로 하여금 심히 바울에 대한 그 모욕감, 그들이 그것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바울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눌리는 짐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학자들이 추정을 해요. 그 추정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대부분 이제 동감을 하는데, 성도 중에서 이제 유대주의자인, 그러니까 유대교를 따르려고 하는 그런 유대주의자인 성도 한 사람이 바울의 권위에 도전을 하고 바울을 반대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좀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제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저를 보고요, 우리 목사님 목사 자격이 없다, 이제 말을 막 하면서 다녀요. 그러면서 목사 자격이 없다고 말을 한 사람이 설교 시간에 설교인들 제대로 듣겠습니까? 그래서 팔짱 끼고 눈을 감고 그렇게 이제 설교도 듣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저의 흠집을 막 이야기하고 다니고, 그리고 제가 무슨 일을 계획하기만 하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대하면서 그렇게 나서고, 그러면서 성도를 자꾸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그렇게 할 때, 그러면 제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어떻겠어요? 짓눌리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좀 유력한 자이고, 그리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자꾸 그것이 정폭되어지면은 그야말로 마음속에 심한 괴로움을 가지게 되어질 겁니다. 지금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을 지금 그런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렇더라도 옆에 있는 교인들이 네가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 바울에게 힘이 될 텐데, 그런데 교인들조차도 바울을 적극적으로 변호해 주지를 않은 겁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 말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건 아닐진데 그 사람을 그냥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서 바울의 목회가, 사역이 잘 될 리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 바울이 이렇게 크게 근심하고 있다,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근심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가본들 사역이 제대로 될 리가 없겠고, 아니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반대 깃발 들고 성도들한테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성도들도 그렇죠, 그 말에 그냥 그렇죠, 대충 넘어가면서 호응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역이 제대로 될 리도 없고, 그리고 내가 분명히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인 줄 알기 때문에 가면은 그 사람을 내가 엄히 다스릴 텐데, 근데 엄히 그 사람을 징계하고 다스리면
고린도 교인과 그 사람과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죠. 전 바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호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징계하면은 분명 고린도 교인들의 그 마음도 내가 상하게 만들 것이고,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과 나와의 관계도 깨뜨려질 것이고, 결국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또 무거운 짐을 주는, 성도들을 근심시키는 그와 같은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여기 2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눈으로 보시면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어야 되는데, 그런 내가 너희들을 근심시키고 근심하는 너희들을 통하여서 내가 함께 있다는 것, 얼마나 이게 힘든지 모른다, 이런 뜻입니다. 여하튼 바로 그런 일로 인해서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너무 근심시키고 너희들도 나를 적극적으로 변호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이 큰 근심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갖다가는 오히려 너희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주고 또 너희를 더 힘들게 할까 싶어서, 또 목회 사역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나는 결국 너희들에게 가지 않았다. 이제 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해는 되고 있어요? 저 혼자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예.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요, 이 바울의 그 근심이 바울의 권위에 도전했던 그 한 사람을 돌아오게 만들어요. 회개를 시키는 겁니다. 나아가서 고린도 성도들의 믿음을 성장시켜요. 죄에 대한 자각을 깨닫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만드는 이 바울의 근심이 결과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세우고 한 사람을 회개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바울의 근심이 그런 일을 일으켰을까? 이제 이걸 오늘 보는데요. 고린도 후서 7장이 이 내용을 또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요. 9절입니다. 하나님의 뜻,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근심함으로 말미암아서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어지고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었다는데, 그럼 결국 바울의 근심은 어떤 근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런데 반대 근심이 있는데, 그 근심을 무엇이라 한다? 세상 근심인데,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세상 근심은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지를 못하고 망가뜨린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심이 있는데, 근심이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살리는 근심이고 세상 근심은 우리를 죽이는 근심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세상 근심은 무엇일까 했을 때요, 이것은 근심에 대처하는 자세에 따라서 나눈 이 구분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근심의 종류가 제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부흥시킬까, 그리고 또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또 막 그저 깨닫고, 그래서 그렇게 막 근심하고 있으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사업 근심은 세상 근심이고, 그게 아니에요. 제가 교회를 위한 근심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게 세상 근심이 될 수 있고, 사업 근심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근심의 종류가 딱 나누어진, 우리에게 어떤 근심이 오든지, 근심이 왔을 때,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와서 짓눌러질 때 그 근심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도 있고, 무슨 근심이 될 수도 있다? 세상 근심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무엇인가 하면요, 예를 들면 이래요. 자녀가 그렇죠, 큰 이제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그건 자신이 해결하지 못하니까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전긍긍하면서 근심이 그의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어떤 걸 할 수 있는 능력, 그럼 답이 딱 정해졌어요. 지금 아들은 자신에게 다가온 그 문제 자신이 해결할 수 없어서 전전긍긍하면서 근심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린 답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아버지께 무엇만 하면 돼요?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가서 이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자신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그러면 아버지가 이제 합니까? 어떻게 해요? 자녀에게 이제 지시를 할 것 아닙니까? 너는 이렇게 해라, 너는 이렇게 해라, 그 문제는 이렇게 해라 하고. 근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할 때 자녀가 할 수 없는 걸 그렇게 명해요, 아버지가? 그렇죠. 문제를 풀려면 너는 이렇게 하면 된다. 그리고 나는 그 다음에 뭡니까? 이렇게 할게 하면서 그 아버지가 그 짐을 다 어떻게 하는 거죠? 떠맡는 것이죠. 떠맡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녀에게 감당할 수 있는 지시를 내려줍니다. 그럼 자녀가 그 감당할 수 있는 지시를 받으면 그 지시를 받아서 자녀가 그냥 그 지시대로 움직여요. 그럼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때 그 근심을 그렇죠,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바꾸면 어떤 근심이 되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 근심은 말할 것도 없이 그냥 근심이 왔을 때 자기의 생각과 의지로 그 문제를 해결하러 갈 때 그건 세상 근심이 되어진다는 거죠. 예. 자, 여러분들 보세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요,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 이게 기막힌, 자기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아버지십니다. 그럼 그걸 알면 우리가 근심이 왔을 때 당연히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밖에 없어요? 아버지께 가서 아뢰면 됩니다. 그럼 아뢰는다는 말은 곧 네 근심을 누구에게 내가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맡긴다는 거죠. 아버지께 아뢰고 아버지의 지시를 듣고 아버지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그죠? 그 뜻대로 움직이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맡았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움직일 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역사는 다 살리는 역사니까 근심 가운데 우리를 살아나도록 만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근심거리가 없을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심거리 없이 살아본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예. 나는 예수 믿고 나서 늘 마음이 평안하고 근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예수 믿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늘 근심거리가 와요. 근심거리가 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모든 근심을 보세요. 우리는 주의 종이잖아요. 그럼 종이 근심거리가 많이 오면 당연히 그거 어떻게 하면 돼요? 자신의 주인에게 가서 아뢰면 되잖아요. 그럼 주인 되신 분이, 그렇죠, 너는 이렇게 하라고 지시할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은 그분이 다 맡아서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그렇죠. 예. 바로 그 근심이 오더라도 그렇게, 그렇죠, 그 근심을 가지고 나아가 주님의 지시를 듣고 그 주님의 지시 따라 움직이면 그 근심은 무엇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는 겁니다. 그곳에는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까 세상 근심이 결국 자기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자기가 그 문제를 껴안고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하는데요. 예. 근데 내가 지금 세상 근심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 근심을 하고 있는지, 근심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근심을 대하는지 뚜렷이 보여주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근심이 왔을 때 이렇게 대응을 했다면 그분은 다 세상 근심으로 그 근심을 받아들였어요. 보세요. 누군가 자신에게 짐을 지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녀가 말썽을 쳐서 그 말썽으로 인한 자녀의 짐이 자신에게 확 다가옵니다. 때는 환경이 힘들어져서 환경이 자신에게 짐을 지워서 그 뚫고 나가야 되는데 뚫고 나갈 수 없는 환경이 자신에게 와서 자신에게 근심거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니까 자신에게 짐을 지운 그 환경에 대해서 성을 내요. 분노를 합니다. 분노해요.
지금 코로나19의 상황에서요, 지금 누군가 주의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가끔 이제 그 기사를 보면요, 댓글이 달려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댓글이 어떤 댓글이 달려요? 예, 분노의 댓글이 막 몇천 개가 막 달려요. 몇천 개, 그러니까 막 계속 누르는 거죠. 그 사람이 동조하는 겁니다. 예? 생업도 힘들고 자녀 교육도 힘든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람을 인하여서 내가 더 어떻게 되셨어요? 더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어떻게든 이 문제를 좀 풀어야 되는데 근데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여기다 짐을 더 얹으니까 내가 더 또 힘들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성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근심이 오고 근심이 또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을 하면서 성을 내요. 그 근심은요, 다 세상 근심이고, 그렇게 그 근심을 받아들이면 결국 자기도 죽고 환경도 살리지를 못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을 꼭 외워두어야 되는데요, 어떤 말씀입니까?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꼭 외워두세요. 우리에게 거룩한 분노 없습니다. 우린 대부분 다 자기 기준에 따라서 맞지 않아서 성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심이 오더라도, 때로는 무슨 문제가 나에게 닥쳐와서 나를 짓누르더라도 일단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첫 번째가 분노하지 말아야 돼요. 성내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러냐니까 그렇게 내면 우리의 근심은 무슨 근심이 되어지기 때문에? 세상 근심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보세요. 그 한 사람, 바울을 대적하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자신이 마음대로 바울을 평가하고, 그리고 바울의 권위에 도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어렵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바울은 그 사람에 대해서 성을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히 성이 날 수도 있고 성을 낼 수 있고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늘 자신 스스로 이야기를 해요. 나는 주의 종이다는 겁니다. 주의 종이니까 무거운 짐이 오면은 당연히 주의 종이니까 종으로서 자신은 누구에게 달려간다? 주인 되신 주님께 달려간다. 그래서 주님께 내 모든 짐을 전부 다 이야기한다. 주님이 내 주가 되시고 그 주님이 만유의 주이시니까 내가 어려운 짐이 왔을 때 그게 지극히 당연한 거니까 그렇게 모든 걸 전부 다 아랜다.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지시를 주는데 나는 바로 그 지시를 따를 것밖에 없다. 그래서 이 바울이 성을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렇죠.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바울이 양육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치고 받으면서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할 때 왜 바울에게 그렇죠? 이 분노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그렇게 피땀 흘려 만들어 놓은 교회가 망가지는 그 모습을 볼 때 바울의 심령 속에서 왜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는 겉으로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짐임을 알자 주인 되시는 분은 해결할 수 있으니까 내 아버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가서 다 아뢰는 겁니다. 그러자 주인 되신 주님이 지시를 하는 거예요. 음성을 주시는데 그 음성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니까 여기 2장 4절에 나옵니다. 2장 4절은 2장 6절에 나와요. 2장 6절에 나옵니다. 2장 6절을 같이 봅시다. 시작.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다 아뢰자 그에게 성령의 감동 주님의 뜻이 전달되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저를 보면 답이 안 나오고 성경을 봐야 답이 나오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 벌을 주라, 징계하라. 징계하는데 바울 너가 징계하지 말고 누가 징계하라? 많은 사람은 고린도 교인들을 가리켜요.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그 사람을 징계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징계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시는 상당히 바울에게 무거운 것일까요? 아니면 가벼운 것일까요? 이건 무거운 것입니다. 일단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호를 하지 않았기에 순종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그들 스스로 자신의 그렇죠 형제 중에 한 사람을 징계하라고 하니까 이것이 그들에게서 상당히 무거운 일일 수 있는데 바울은 그런데 이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눈물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 고린도후서가 아니고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디도가 왔고 디도의 사정을 듣고 편지 하나를 썼는데 그 편지가 소실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눈물의 편지를 씁니다. 그렇죠. 눈물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엄히 그 사람을 다스려 줄 것을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사람을 다스려라 했을 때요, 이거 그냥 많은 사람이 너 죄 지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 그 사람을 벌주라는 말은 공식적으로 그 일을 처리하라는 거예요. 회의를 하여서 그 사람의 죄목의 무엇인지 분명히 그렇죠, 이야기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동의하여서 그 사람을 징계하라. 성찬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든지, 아니면 뭡니까 직분을 어떻게 강탈하든지, 여러 가지를 징계를 하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럼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까요. 예.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 하니까, 여기 6절 말씀 보면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나중에 이제 디도가 징계를 한 다음에 결과를 가지고 왔고, 그 결과를 본 다음에 바울이 지금 고린도후서를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징계를 했다는 말이에요, 안 했단 말이에요? 징계를 했다는 겁니다. 징계를 했다는 거. 그리고 징계한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까요, 7절 말씀 보면요,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나오죠.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했는데 이제 바울은 또 이제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일러주는 겁니다. 그런데 징계를 했는데 그런즉 그렇기 때문에 너는 용서하고 그 사람을 위로하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그 사람이 징계를 했는데 여전히 죄도 뉘우치지 않고 더 바울에 대해서 대적하고 있었다. 그럼 그를 용서하라 이렇게 나옵니까? 그렇게 나올 수는 없어요. 징계를 지금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징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징계를 어떻게 한 겁니까? 받아들인 겁니다.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회개를 한 겁니다. 회개를 하니까 그런즉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위로해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주님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면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징계하고, 결국은 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한 사람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요,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이 더 온전해진 겁니다. 바울의 말에 순종을 하였죠. 그리고 그 사람의 잘못을 공식식장에서 다루면서 죄가 무엇인지 더 깨닫게 되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또 다른 요청을 하나 하는데, 그게 뭐냐니까 아까 읽어준 것처럼 그 사람을 위로하라 하면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8절. 그러므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무엇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여기서 나타내라는 말은요, 도장을 찍으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하고 난 다음에 도장을 딱 찍을 때 그 공식 문서가 되듯이 공식적으로 사랑을 하라 그 말이거든요.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이제 공식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죄를 다루고 징계를 했고 그 사람의 죄를 뉘우치고 돌아왔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공식적으로 그 사람에게 사랑을 쏟아부어라. 무슨 말이냐니까, 계속해서 그 사람을 징계를 한 상태에서 내버려 두면은, 그럼 모든 사람들이 그저 그 사람에 대해서 죄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징계를 풀지 않으면 여전히 그 사람을 죄인으로 취급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럼 그 사람이 계속 죄인 취급을 받으면은 어떤 상태가 되어지냐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 잘못했어요.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제 모여서 나를 징계를 했습니다. 그 당시 교회에서 나간다는 것은요, 교회가 고린도 교회 하나밖에 없잖아요. 나 교회 나간다, 믿음 생활하지 않겠다는 말 똑같거든요. 그런데 믿음 생활은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그 교회에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를 죄인 취급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의 눈초리,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행동이 계속 나를 죄인 취급을 하면, 그럼 내 안에 그 사람들의 눈짓과 몸짓을 통해서 내 마음이 눌릴까요? 눌리지 않을까요? 눌리겠죠. 그 많은 것이 눌리면 나에게 큰 근심거리가 되어지고, 그 근심거리가 많아지면 결국은 내가 극단의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결국 세상으로
나가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7절.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내가 어떻게 한다? 두려워. 왜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느냐 하니까 11절을 가보면 나옵니다. 11절. 이는 우리로 사탄에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무슨 말이냐니까 계속 근심 속에 빠져 있으면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결정하는 겁니다. 아이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도대체 여기서 이 사람들과 함께 같이 못하겠다 하면서 신앙을 박차고 나가버리죠. 나가면 결국 누구의 계책에 말려든다는 거예요? 사탄의 계책에 말려들고 그 사람을 잃게 되어지는 결과를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렇게 징계를 했고 그 사람이 돌아왔으면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을 부어야 되는데 용서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로해 주어야 된다. 위로해 준다. 왜 용서하고 위로해 주어야 되느냐? 봐라. 죄인인 우리를 주님이 용서해 주지 않았느냐. 이제 그 주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준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너희들도 용서해 주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용서를 이제 권면합니다. 그럼 당연히 징계의 말도 받아들인 그들이 이 용서의 편지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용서를 했겠죠. 용서를 하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었을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럼 결국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앙이 어떻게 되었어요? 죄를 더 깊이 깨닫게 되어지고 교회를 더 성결케 만들고 그리고 나아가서 주님이 자신에게 용서한 그 용서도 깨닫고 그 사람을 용서하면서 교회를 더욱더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그런 고린도 교회가 더 세워지고 성도들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는 그런 역사가 결국 바울의 근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렇죠. 지나가면서 좀 엇나가지만서도 행여나 우리들 중에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 마음이 계속 우리에게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겁니다. 어떠하든 간에 내가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한 그 사람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용서가 선포되어지는 축복이 꼭 있기를 제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 근심이 한 사람을 살리고 고린도 교회를 더 성숙해 만들고 교인들을 더 믿음으로 세워주는 그 일을 결국 만들었다. 그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많은 근심이 올지라도 그 근심을 나는 무슨 근심으로 변화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변화시키면 되는 겁니다. 과거 이제 아파트를 한창 지을 때요. 지금 이제 마지막 20단지 더샵 아파트까지 끝이지만 옛날 19단지 저쪽에 자이 아파트 그때 이제 자이 아파트 뒤에서 그죠 19단지가 19단지입니까? 예, 하여튼 그 아파트를 이제 세울 때 이제 그 공사 현장에서 이제 그 관리하시는 분이 아파트 이제 공사 현장을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신앙생활을 우리와 함께 이제 한 1년 같이 했어요. 같이 하다가 이제 그분이 공사가 끝이 나면서 이제 다시 이제 서울로 가게 되어지고 그 후로 이제 퇴직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이제 이곳을 떠나면서도 이제 저한테 이제 계속 이렇게 전화를 많이 해요. 무슨 이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이제 저한테 이제 상담의 이제 그 문자를 이제 보내요. 안수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지난 목요일 날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죠. 바로 이제 엊그제니까 지난 목요일 날 이런 문자를 이제 저한테 보내왔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대답을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정말 고민되는 게 있습니다. 같이 일하시는 분이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자꾸 그 일을 제게 미룹니다. 지금까지 참고 해왔는데 저를 우습게 봐서 그런지 속이 다 상합니다. 저의 착함을 이용하는 느낌이 듭니다. 목사님, 계속 주님을 나타내는 마음으로 참고 해줘야 하는지 아님 얘기를 하고 저도 제 할 일만 해야 하는지 판단이 안 섭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그 질문이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답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기 할 일 안 하고 계속 미루고 떠맡기고 그 하는 사람, 이건 화장실에 가서 쥐어 박아야 된다. 이런 분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그 문제로 인하여서 근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요, 누군가의 일이 자꾸 자신에게 돌려지고 자신이 그 일을 다 맡아서 하고, 그리고 결국 일의 업적은 그 사람이 가져갈 때 이게 그냥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또 그 일로 인해서 계속 눌림을 받을 때 이게 상당히 심각한 일이거든요. 이게 큰 근심거리입니다. 이 근심거리를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이제 우리는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해답을 지금까지 공부했잖아요. 그 근심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죠. 내 주인 되시는 내 주님이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주인 되신 주님께 가지고 가서 자신의 모든 무거운 짐을 전부 다 이야기하면 반드시 거기에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자기는 그걸 따라가면 그럼 행여나 그 근심을 준 그 사람이 주님께 돌아올지도 모르는, 그리고 그 속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근심이 자신에게 왔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 그렇죠, 이분이 묻는 물음에 대한 답일 겁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중에 또 이런 물음을 해서 뭔가 여기에도 의미가 있는가 보다 싶어서 그냥 그렇죠, 하든 요약하면 주님께 달려가서 전부 다 아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는데 또 단문자가 오기는 왔어요. 예,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순종하면서 그렇게 나갔습니다. 나중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예. 모세가요, 광야 40년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는 게 뭐였습니까? 예, 불평, 불만이었습니다. 여러분, 집안의 식구들이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그렇죠, 나에 대해서 그렇죠, 늘 이상한 눈빛으로 보고 그런 식구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같이 사는 게 어때요? 즐거워요? 예? 그거 힘들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당연히 뭡니까? 짓누르는 근심거리가 될 수가 있겠죠. 집안 식구에 해봤자 4명, 5명, 3명이에요. 근데 60만 명, 전부 다 인을 합치면 200만 명 가까이 되는 그 사람이, 그렇죠, 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불평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면 그들과 함께 사는 내내, 이 40년 내내 바울의 마음에는, 어쩌면 전 바울님께 모세의 마음속에는 바위 덩어리가 얹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번은요, 그가 시내 산에 가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십계명을 받고 있는데, 근데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을 하느냐니까, 그렇죠,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을 섬긴 겁니다. 이게 해도 너무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자 그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지금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고 계명을 주는데 밑에는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한마디 해버렸습니다. 내가 저 백성들하고 같이 길을 가다가는 저 백성들 전부 다 죽일 수밖에 없겠다. 저렇게 죄 짓는 저 백성들 같이 가다가는 죽일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 차라리 나는 저들과 함께 어떻게 하겠다? 가지 않겠다. 그냥 너희들의 목적지까지 내가 가도록 허락은 하마. 근데 나는 가지 않는다. 이 모세가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러지 않아도 불평 불만하며 우상 섬기는 그들이 자신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마저 가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 세상에 이보다 짓누르는 마음이 더 있을 수가 없잖아요. 모세의 온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불평 한마디 없이, 원망 한마디 없이 그들을 묵묵히 이끌고 가요. 희한해요. 그 큰 근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심이 떠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근심을 가지고 살면서도 결국 마지막 목적지까지 그들을 데려가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는가 하니까 다윗 출애굽기 33장 7절 9절에 나옵니다. 보세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그 이름을 무엇이라 부르니? 회막이라 부르니. 그 회막은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바깥 회막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러니까 모세가 항상, 그렇죠, 장막을 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정한 다음에 모세는 항상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가는 겁니다. 자, 갔어. 그 다음에 38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그 다음
구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모세와 못하시니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그럼 모세 또한 여호와께 무엇을 했다? 말씀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있는 모든 근심, 모든 무거운 짐 모세는 자기가 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근심으로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것이 누구의 근심으로 변화시킨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변화시킨 겁니다. 주님의 지시가 내려오면 그 지시를 따라가면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풀어주겠다, 해결해 주겠다. 이건 지극히 당연한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는 내가 가서 문제를 앓을 때 풀어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만유의 주이신 그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날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께서 내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내가 주님께 나갔을 때 왜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문제를 맡기는 게 무엇고 문제를 주님께 다 내려놓는 게 뭡니까? 가서 그냥 아뢰는 겁니다. 아들은 아뢰일 수밖에 없고 종은 아뢰일 수밖에 없어서 아뢰면 그러면 나에게 오는 그 근심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감동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어지고 그럼 그 가운데 반드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선하신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복된 근심이 되어짐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근심을 다 주님께 아뢰는 이 일을 실제로 해야 돼요. 실제로 해야 됩니다. 한 산부인과 의사가요. 그 겁에 질린 산모를 이제 안정시키려고 했대요. 이제 출산의 두려움에 압도돼서 떨고 있는 산모에게 그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조언을 했답니다. 심호흡을 해보세요. 심호흡을 해보세요. 심호흡. 예. 의사가 확신에 찼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산모가 그 말에 순종을 합니다. 그러면서 산모가 이렇게 소리쳤답니다. 심호흡. 실제 무엇을 해야 돼요? 심호흡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의사를 따라서 심호흡이란 말만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건 누가 모르나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거침을 주님께 말씀하는 것 당연하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기도하는 장소로 가지 않고 실제로 아뢰지 않는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심호흡만 외치듯이 기도만 외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에게 오는 모든 근심은 세상 근심이 되어서 근심 속에서 내 믿음 잃어버리고 내 신앙 잃어버리고 그래서 내 가족들 피폐하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따든 여러분들이 실제 기도의 현장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주중 기도회를 꼭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최소한 그래도 주님께 아뢰올 수 있는 시간을 내가 습관으로 드릴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 현장에서 날마다 나에게 온 근심거리들 그렇죠. 사실 자고 나면 자식들을 봐도 근심이에요. 쟤들은 믿음으로 살아갈 것 같지도 안 해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무너져 내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없고 다 아뢰는 겁니다. 당연히 종이니까 당연히 자녀니까 아버지께 내 주 되신 주님께 아뢰면 반드시 선하신 주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 지시에 따라 움직이면 우리 주님께서 그 짐을 맡으셔서 함께 해결해 주시면서 내 근심이 결국은 변하여서 기쁨이 되도록 내 근심을 결국 변화시켜서 소망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은혜가 있으면 꼭 믿고 저희인데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